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에 유행하고 있는 이 사진을 찍는 포즈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많이 지난 것 같긴 한데요. 요즘에는 V도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방향성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너무 이제 아이돌들도 너무 다양하게 막 나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참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 엑소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엑소의 이름을 막 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서 그렇게 엑소를 좀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TV를 트니까요, 아이브라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예능에 나오는 안유진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는 알겠는데요. 그 외의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겠는, 그리고 이름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름이 이제는 안 외워지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브가 뭐 뭐시갱인지 잘 몰랐는데요.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속세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TV 잘 안 보고 뭐 전혀 마치 여러분 누가 보면은 여기 성경만 읽으시는 분들인 줄 알겠어요. 네. 여러분 다 TV 보시죠? 네. 안 봐요? 네. 저만 봐요? 네. 저만 나쁜 놈이네요. 네. 네. 저 이렇게 TV를 봤는데요. 아이브라는 친구들이 뭐 데뷔를 했나, 다시 뭐 했나 봐요. 앨범을 냈나 봐요. 근데 제가 아는 그 가장 유명한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제일 1순위는 트와이스예요. 네, 거기에서 전 끝났습니다. 네, 거기서 끝났는데요. 트와이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트와이스랑 아이브라는 이 그룹이랑 1위 대결을 했는데 너무 처참하게 트와이스가 진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아니 이 아이브란 애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정도로 1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다가도 되게 문화적으로 좀 문화 찐따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브가 도대체 누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그 네이버에 한번 쳐봤습니다. 초록창에 딱 쳐가지고 아이브를 딱 쳤는데요. 봐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네, 봐도 모르겠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화적으로 조금 뒤처지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좀 뒤처질 때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가시나요? 아니면 쟤네 도대체 저 아이브는 뭐지?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만약 공부를 안 하더라도 얘가 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좀 이러고 계시나요? 우리 동현이는 어떻니? 동현이 아이브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네, 또 2명 그룹 아니잖아요. 몇 명 있지 않아요? 한 6명 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동현이 성경밖에 모릅니다. 네, 우리 동현이 성경밖에 몰라요. 네, 아무튼 뭐 등등 뭐 장원영 뭐 안유진 뭐 등등 뭐 여러 명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엔 참 노력해서 잘 얻어냈지만 이제는 노력해도 더 이상 이제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청년들이라면 이제 항상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교회 학교 가서도 주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건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굳이 아이브가 누가 있는지 뭐 궁금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문화적으로 좀 뒤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점차 제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는 뒤처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앞장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경 읽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큐티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요. 이런 복음을 오히려 거스르고 이 복음에 있어서 뒤처졌지만 그 복음의 뒤처짐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복음 찐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찐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도저히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화 찐따가 아니죠. 복음 찐따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요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동일한 시대예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이 문화적 상황, 이 상황을 분석하고 좀 알아야지 이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후기 사사 시대였어요. 후기 사사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찾아보자라는 것은요 절대 앞에 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동현이 다 찾았어요? 네, 동현이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다.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왕이 계셨고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또한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 시대가 되자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바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존의 이스라엘은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플랫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플랫폼. 내 집에 그냥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집에 제사장을 두는 것, 또한 지파에 제사장을 두는 것, 또한 부유한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나의 죄를 어떻게든 이렇게 삭제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기 집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 모습이요 왜 안 좋게 비춰지냐면요,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용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요, 그래? 야, 너 가. 너 필요 없어. 나 딴 제사장 데리고 올 테니까 너 가. 너 백수해.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주인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하는 제사장들밖에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도요 단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미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이 시대에만 통하였느냐, 이 시대에만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를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로마 시대 두 가지의 권력이 있었어요. 왕과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 다툼 가운데 여러분, 로마 시대는 누가 더 셌죠? 누가 더 셌죠? 왕과 교황 중에 누가 더 셌습니까? 네. 모르셔서 지금 대답 안 하신 거예요? 네, 교황이 더 셌죠. 네, 교황이 더 세서 왕이 까불면 그냥 너 나가. 너 죽일 거야? 다른 왕 세울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만큼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로마의 그 이탈리아에서의 그 힘은 굉장히 센, 그래서
뭐 교황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방문한다 막 이랬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그 안전 요원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황이 로마 시대에는 교황이 더 세서 왕을 막 자르기도 하고 다른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교황이 더 큰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처럼 가족의 뭐 리더, 지파의 리더, 더 큰 세력을 가졌지만 리더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더 강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결국 제사장들은요, 이들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의 뜻이 자신의 말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요, 지금 법이 없어요. 무법합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무엘상은 딱 한 가문을 소개합니다. 바로 엘가나라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가장 처음에 등장하게 될까요? 엘가나 누구인가? 우리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짧은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족보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 왜 특별히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왜 나왔냐면요, 이 엘가나가 얼마나 품위 있는 가문에서의 레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은 그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족보 있는 레위인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무엘상 이런 시대랑은 좀 다르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무엘의 시대에서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족보, 그리고 내가 어느 가문의 몇 대 손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요. 이 자리에 이 레위인으로서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레위인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혹은 레위인으로서 족보를 못 찾으면 나는 그냥 잡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가 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그래서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레위인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뼈대에 있는 가문이었다. 여러분, 엘가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에도 등장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엘가나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 있는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뼈대에 있는 가문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마치 이 사사기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인이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이 힘이 있음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 레위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하는 사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뼈저리고 중요한 내용은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아내를 갖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뼈대에 있는 가문이었던 이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마치요, 이 사무엘상 1장에 이러한 무질서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무질서한 그러한 시대와 아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혼돈되고 무질서하고 그 가운데에 내가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6일 동안 창조를 이루며 그 질서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시대, 이 사무엘의 시대에도 결국 이 무질서하고 무법한 이 시대 가운데 결국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 엘가나, 너가 뭔데? 너가 그렇게 대단해?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지파로서, 레위인으로서 뭐 뼈대가 있고 뭐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존중받을 만한 레위 지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가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엘가나 하나님 믿고 있었구나. 엘가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제가 이 많은 주석들을 찾아본 결과 이 엘가나의 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올라가서 실로로 나아가는 이 행위, 3절에 나오는데요, 이 행위는 그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행위,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다른 사람 다 제사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라는 듯한 모습의 행위를 보인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먼 거리를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함이 그저 형식에 불과한 그러한 모습을 이 엘가나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가나의 이 시대,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처한 두 번째 특징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장 쉽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탑 클래스만 간다는 실로에 있는 이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줄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부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제가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않을 말, 그러한 말들만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싶지만 그 주는 것에 있어서 이 청년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막막한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고민 끝에 안 할 수도 있고, 또한 어쩔 때는 그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제가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까봐 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찬양 똑바로 하십시오,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막 하면서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큐티 2번 했어요? 라고 우리 성장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말을 한 걸로 인하여서 혹시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아가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이런 염려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아주 유한 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좀 편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요,
제 스스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괜찮아, 우리 청년들 성장할 거야, 나중에 성장하겠지 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만연히 제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생각 중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은 것은 큐티하세요. 네, 제발, 네, 제발 여러분 큐티하시고요,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증진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엘가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갈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엘가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엘가나가 처한 이 특별한 모습, 세 번째는 이겁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여러분, 엘가나는요,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부인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엘가나가 하는 말,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본문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야, 진짜 기가 막힌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네, 우리 연애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별도 따줄게, 뭐 달도 따줄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러면서 잠깐 다른 얘기지만, 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모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물도 안 묻혀줄게, 딱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을 어떻게 안 맞춥니까? 네,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이제 뭐 제가 그래도 집안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 7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4, 5일 하면 진짜 많이 했다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정도인데, 그럼 어떻게 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로맨티스트 같은 이 엘가나의 이 발언, 한나에게 향하여서, 야, 내가 너에게 있어서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니?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 사무엘의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야, 너가 우리 함께, 우리 아이가 안 생기니까 우리 불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삶을 드려보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로 좀 만족해봐. 야, 괜찮아, 자식 없으면 어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봐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봐줘, 나면 됐잖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마음 공간 안에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그 자리를 엘가나가 스스로, 내가 들어갈게, 내가 거기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아주 로맨틱할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로맨틱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비복음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대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뒤로 가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막 외쳐요. 왕 달라고, 왕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지만 그 자리를 사울이라는 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모랑 연애를 할 때요,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는 1순위여야 한다. 하지만 그 앞에 0순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뛰어넘고 널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널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널 사랑하는 것은 범죄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결혼을 하고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지금도 반복적으로 지금 저와 사모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없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소위 말해 정말 이혼을 해도 정말 말도 안 이게 납득이 되는 가정인 거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허물이 있을지라도, 물 안 묻힌다고 했는데 물 묻힐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의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한나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스스로 탄핵시켜버린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왜 자녀를 더 낳지 못할까? 하나님은 이 물음표에 그냥 안 낳는 거야, 그냥 못 낳는 거야 라고 답하지 않으십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고 있는데요, 한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여러분, 이 질문에 결코 그냥 혹은 우연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분인나가 아무리 자녀를 잘 낳을지라도, 그리고 그 자녀가 많아서 그 자녀가 그들에게 기쁨이 될지라도, 그 자녀에게 정말 생명이 있니? 그 자녀에게 정말 생명이 있니? 스스로 생명력을 얻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되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태어난들 그 사람이 정말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도 그랬죠. 또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 생명 없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분인나가 아무리 잘 낳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과연 생명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왜요? 이 시대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이 타임 테이블은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히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 진짜 기가 막힌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이 365세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명한 거예요. 800살 막 넘게 사는 그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요, 가장 많이 산 무두셀라가 890몇 살 정도 살았어요. 그 시대 가운데 300살 살았다?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시대거든요. 이건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하나님께서 걷어 가셨느냐? 홍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녹을 빨리 들여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타임 테이블을 아주 철저하게 이루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타임 테이블의 첫 번째 시발점이에요. 네, 시발점은 이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 그럼 기도였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녀 준다고? 오케이, 내가 줄게.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요,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그러면 조건부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요 이거 해줄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는 기도를 우리가 자꾸 이러한 기도 내용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주든지 말든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 바치든 안 바치든 사무엘을 뭐 드리든 안 드리든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디어 이 왕이 없는 시대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 이 한나의 기도,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엘가나의 믿음이, 시대적 상황이, 또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나는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한다기보다 이제 다시 나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고백하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다시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엘가나의 시대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한 주를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했던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체한 다양한 또한 소속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학업을 진행하면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큐티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있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으며 또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증명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엘가나와 같은 그러한 시대일 것입니다. 또한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그러한 시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와,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뭐야, 교회 다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때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밖에 안 믿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게 30년 걸릴 수도 있고요, 50년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또 1년, 2년 안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한다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의무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은 척박하고 엘가나의 시대와 같을지라도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로 바꾸는 그 첫 단추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엘가나와 같은 시대, 홈리와 비느하스가 판치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아 맞아, 저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엘가나의 시대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또한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헤아림을 해나갈 수 있는,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